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입니다. 용인 와우정사 조실이신 해곡 스님을 모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스님 말씀을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1990년에 어느 날 불교 방송이 개국을 한다더라. 예. 그러면서 야, 불교 방송 생겼으니까 이제 불교 방송 가서 일하는 사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족들끼리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입사를 해서 예. 불교 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바로 제가 일할 수 있는 이 불교 방송을 만드는데 근간을 만든 분이 우리 또 해곡 스님이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시고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종교 방송들이 줄줄이 다 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금 또 풀리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경호 회장님이 또 돌아가셨지만 자제분들이 운영을 잘 하셨고 진흥원에 또 지원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장경호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국제강에서 연락이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국제강이 어디 있는 거 을지로 입구에 그때는 개성상이라고 유명한 한약방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있거든요. 네. 2층 건물인데 거기서 갔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상문 사장. 대원정사를 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거 스님하고 의논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조언하고 또 그러니까 그 대원정사도 그렇지만은 그 장경희 회장님 내가하고는 계속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부산에서 우리 식구들은 다 부산에 살고 있고 이웃이고 네. 다 아는 분들이고 그 집 식구들도 다 아는 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절을 짓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삼국유사에 보면 백고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100명의 고승을 모셔다가 만개의 등을 키고 법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큰 스님을 좀 많이 만나보고 싶다. 100명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월남의 틱탐 차우 스님이라든지 대만의 백성 스님이라든지 세계적인 고승들입니다. 그분들을 다 이제 만나고 만나고 또 그랬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4월 초파일 이제 공일 됐을 적에도 만등불사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등을 만개 만드는데 만개를 어디다 둘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동국제강이 원래 창고 사업도 했어요. 아. 부산에도 남선 창고라고 그러고 네. 또 소사에 잠업 창고가 있었어요. 아, 그 거기다가 노예치는, 네. 등을 만개를 만들다 그 창고에다가 몇 년 갖다 여놨어요. 네. 사장님한테 장수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그런 또 인연도 있으시군요. 선생님 지금 부처님 오신 날에 공휴일이 된 거 기념으로 만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또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지정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예, 사회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냥 보통들 알고 용태영 변호사 얘기라든가 이런 예, 에피소드 몇 그분도 개 이제 정도 알고 노력을 많이 있거든요. 하셨죠. 예. 근데 그 비하인드가 더 있다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그 4월 초파일을 공휴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 저는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반대하는 데가 그쵸. 있어가지고 네. 그 4월 초파일 공휴일을 못 해주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1966년에 김선홍이라는 동국대학 대학원 학생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야. 공휴일을 해달라고. 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거 쉽지 않은 시절인데요. 근데 정말. 그분이 나중에 김포 군수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나 저 현대불교 신문사 기자 보고 거기 한번 취재 한번 해서 신문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문도 난 적이 있는데 네.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 소송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바로 기각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걸로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년 있다가 1973년에 이제 천주교를 믿던 그 용태영 그 변호사님이 네. 그 자기가 생각해봐도 종교는 다르지만은
그 불교는 왜 공일이 안 듣는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법무부에다가 그 질의를 내는 소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특임 이과에서 거기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역시 기각이 돼 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노력은들 많이 하셨는데 네. 그게 안 됐어요. 이루어지질 예, 못했군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도 1972년부터 불교 새마을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 새마을 운동을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단체도 있고 정당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그러냐면 6.25 때 절이 많이 부서지고 그렇죠. 예, 막 파손되고 그랬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해서 좀 고치고 그래야 하거든. 비도 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절은 자동차가 안 다니니까 길이 길도 엉망이죠. 아주 솔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길을 넓혀서 큰 길이 된 건 소위 그냥 된 거고 신장로. 예, 예, 예. 확장되고 그런 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러니까 많이 하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담장 고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뭘 내는 거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스님들은 고기도 안 잡수는데 그 몸이 약해져 가지고 그 뭐 어떻게 견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콩은 좀 비싸니까 해바라기 씨 신기를 하면 좀 좋겠는데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해바라기가 그 당시에는 소련 국화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스님들이 그 해바라기 씨를 절 빈 땅이 많으니까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교도 빈 땅 많고 철도청 옆에도 보면 철길 옆에 빈 땅 많고 네. 그러니까 좀 심고 그래갖고 그 해바라기 씨로 기름해서 스님들 먹고 네. 또 국가에서 팔고 네. 그리고 그 대공 있잖아요. 네. 그거는 펄프 공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벽지도 만들고 네. 그랬더니 그거 참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농림부에서 그걸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소련에서 그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카나다에서 2톤을 실어 왔어요. 해바라기. 예. 네. 그래가지고 절에서 해바라기 신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건 큰데 대공이 네. 카나다 건 적어요. 아.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 쥐가 뜯어먹어요. 이거 알을 까먹어요. 그래서 100% 성공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새바르게 쓰시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은사 스님, 종정 스님이 네, 청와대 이제 스님께서. 갈 일이 있었는데 네. 가서 대통령 보고 4월 초발 공연을 좀 꼭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날 청와대 새마을 담당 수석 보좌관이 한호선 씨라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총무 원장 스님이 경산 스님인데 네. 경산 스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분이 4월 초파일 공연을 해드리고 싶은데 불교계에서는 해달란 말도 안 하고 언론도 일체 그거 아는데 말이 없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급조하게 신문 기자들을 모셔다가 그 정화회관에서 일종의 기자회견 이제 형식으로 그 4월 초파일 공연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2단 기사로 쬐끄만하게 난 거예요. 늘 하는 소리 똑같은 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뭐 기사도 안 나고 그렇다고 그래요. 2단 기사가 안 보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원장 스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요. 전 국민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있으니까 잘 알죠. 텔레비 중계방송을 하면 대한민국이 다 봅니다. 네. 그때는 대통령이 해외 갔다 올 적에 중계방송하는 맞습니다. 거고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따갖고 왔을 적에 했을 거고 네.
특별한 거 아니면 중계 방송을 안 해요. 국가에서. 그런데 중계 방송을 한번 하게 되면은 전 국민이 다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4월 초파일을 생방송을 좀 해주셔야 한다고, 중계 방송을.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 관용이라는 걸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물을 뿜고 향탄수를 올리고 그리고 타종을 하고 합창단이 그때는 없을 때 그 정우문 스님이라는 분이 하고 있을 때지만은 정우문 스님. 예, 네. 예. 그때 이제 칠보사 어린이하고 도선사 어린이하고 저희절에 이제 어린이회가 하고 있어.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유명한 분이 서창업 씨라고 작곡가가 유명한 분인데 예. 서울대학 나오고 그 양반이 저 음악 사전도 만든 분입니다. 그분이 동경에서 공부한 분이고 그러다 서울대학 나오고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급하게 재등행 노래라는 걸 제가 작사하고 그분이 작곡하고 그래갖고 그 몇 가지 다른 분이 한 거 하고 해가지고 이제 참불가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 1시간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걸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그 대웅전 법당 문을 다 열고 이제 그 세트장 같이 다 열고 그래가지고 중계를 했는데 네. 그걸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보신 거예요. 그게 중교 방송. 박정희 전 대통령. 그래가지고 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유월탄 스님이 총무원의 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네. 받으셔가지고 네. 받았는데 참 불교 많이 발전했다. 우리가 4월 조파일 공유를 해주마 하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원장 스님한테 이야기하신다고 그래갖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아침에 9시에서 청와대에서 한우선 청와대 수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마을운동 10시에 국무회의에 통과시킨다고 어린이날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우리 은사 스님이 종령으로 계실 때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불교 부처님 오신 날 만세, 석가모니 부처님 만세, 막 네. 만세 부르고 너무 울고 막 그랬습니다. 경탄 스님이라. 그런데 5월 18일 날 이제 1975년에 이제 됐으니까 5월 18일 날 공휴일 처음 이제 됐을 적에 그때 이제 총무처 장관이 그 감사패를 받으시고 용태영 변호사님이 이제 그 노력하셔서 감사를 받으시고 제가 이제 표창패를 받고 저는 이제 그리고 4월 18일 공휴일을 해줬는데 왜 불교에서는 또 가만히 있느냐고. 그때 72년에 그 빌레그리암 목사님이 오셔갖고는 여의도가 벌썩벌썩 했거든요. 막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네. 대단했습니다. 네.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이제 시에서 협조해주고 공병단이 와갖고 무대는 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5월 12일 날 처음으로 우리가 건국 이래 대법회를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거기서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96년도까지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동대문 운동장으로 옮겼는데 니모대학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없어져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동국대로. 동국대학으로 간 거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또 동대문 그 시장 저 앞에서 모여가지고 네. 하고 그러는 거죠. 야, 지금 우리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으로 우리 한국 불교가 얼마나 포교가 많이 됐습니까? 저희 절도 지금 코로나로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안 떠서 그렇지 1년에 3, 40만 명 외국 신자들이 오고 1000여 명의 스님들이 오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금년에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끝나서 그 명년부터는 좀 우리도 자유로운 여행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행복했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죠. 물이 느려서 물이 고마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코로나 생기고 나니까 외출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 대화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법회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로서 우리가 또 일깨워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러면서
일깨워가면서 또 정진해야죠.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부처님 외길만 걸어오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참 많은 반성도 하게 근데 되고요. 제가 이제 네. 그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장경호 회장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웃집 할아버지였고 어렸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는 참 대단한 예, 인연이세요. 그런데 그 양반은 정말로 성직자 같은 분이었어요. 옷도요 그 공장에 잠바를 입고 검은 작업 입고요 넥타이를 매신 걸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동국제강에서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광주에서 그 비아트 자동차라는 걸 조립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가져왔을 적에 파란 국방색 비아트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이제 모시라고 타시라고 가져왔어요. 네. 그랬는데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남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힘드니까 김 법사가 타 그러더니 아이고 무슨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제가 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럴 정도로 겸손하시고 그분은 어떤 성직자보다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자제분이 그 황룡원을 만들으셨잖아요. 신라시대 때 경제. 황룡사가 삼국 통일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황룡을 만드셨다고. 황룡. 그것도 다 그런 아버님의 그런 유지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 참 훌륭한 분이다. 네. 그리고 재벌도 돌아가실 때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는 그야말로 호국 불교거든요. 원광 법사가 화랑도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그렇죠. 부모의 효대하고 네. 친구의 신이 지키고 네. 전쟁 와서는 물러나지 물러나지 말라 되고. 임전. 예. 그리고 그 살생은 가려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라 위해서는 요새의 침략을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근본은 자비사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그것도 그런 정신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후손들한테 불교를 포교해서 가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많은 황금덩이를 놓고 간 것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뭐랄까요, 불교 방송이 있고 없고 예. 그게 참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방송 임직원으로서. 근데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말 70년대 60년대 불교 방송만 세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야사같이 전해지던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또 고 장경호 거사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도 그렇고 또 초대 사장님을 지내신 저희 또 중원 장상문 거사님도 그렇고 너무 또 일찍 가셔서 저희가 다 모든 임직원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유지와 발언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현재 지금 불교 방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처음 방송국에 들어가니까 기독교 신우회는 있는데 네. 천주교도 그렇고 네. 불교회가 없어요. 기자들이고 PD들이고 불교회 모임이 없어요. 입사하셨을 때 예전에. 예. 네. 그런데 그게 시일이 가도 못 하다가 80년대에 네. 이제 통폐합돼 갖고 KBS 가가지고 KBS로. 87년도에 KBS 불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SBS는 91년도에 만들고 MBC도 만들고 네. 그래서 불교회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불교 신문사에 선원빈 씨라고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보고 불교 기자회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 발기식을 해가지고 법회도 하고 그래갖고 신문계도 불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인 불교회도 만들고. 예. 그래 이제 그런 일이 그래서 언론인들이 이제 불교하죠. 그러니까
연예인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탤런트 불교회, 아, 또 성우 불교회, 네. 또 방송작가 협회 불교회. 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신봉승 같은 그 훌륭한 작가, 네. 한운사 선생 같은 분들, 네. 또 이서우 선생님 같은 우리나라 김기호 씨 같은 그런 훌륭한 작가들이 대단한 히트를 한 거이 연화라는 연속극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아까 연화라는 네. 연속극을 만들라고 대한민국이 덜썩덜썩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왜 그걸 하게 됐느냐면은 운어 스님께서 네. 서산대사 사명대사가를 배출하는 것이 허웅당 보은 스님인데 그 스님을 역적으로 몰아갖고 제주도에서 귀양 보냈다가 변협이라는 제주 목사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회암사가 다른 종교인한테 팔려가지고 그 땅이 사지가 우리도 모르게 사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암사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드라마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또 상노라는 연속극도 했고, 그리고 연속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제 30용사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광복 20년이라는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하시던 스님, 우리 할아버지 되시는 스님이 백자 용성 스님이시요 33인분의 한 분이거든요. 네. 이제 만해 한 스님은 그 당시 30 몇 살이시고 네. 용성 스님은 54살인가 아마 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님이고 그 당시는 50 넘으면 노스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시고 이제 만해 스님은 좀 젊은 스님인데 그분들의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관으로 하시고 얼마나 스님들이 독립운동을 또 많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뭐 각 절에서 만세운동을 다 하시고 네. 뭐 다 하시죠. 그랬는데 그 스님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로 만해 스님 또 뭐 용성 스님 다큐멘터리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 이야기를 더 많이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기미 독립 100주년 그때 네. KBS에서 다큐멘터리 할 적에 한 2시간 동안 제가 나가서 이야기한 것은 네. 그때 많이 큰 스님들한테 듣고, 그때 또 그리고 옛날에는 방송국에 포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용성 스님 자료, 만해 스님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포교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포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교 끝나고 하자 60년대 70년대까지는 불교가 참 포교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은 시인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네. 용성 스님은 또 참 잘 안 알려지고, 음. 그래서 그 월간 월간 중앙이 그때 생겨서 특집으로 네. 그걸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불교 방송 만들 적에는 성서 스님이 종정 스님으로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종정 스님으로 계셨고 또 서현 스님이 계셨는데 서현 스님하고 향봉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그걸 안 했으면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스님들이 3분의 2가 반대하셨으니까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래서 우리 현대 불교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송경산 스님, 경산 스님. 또 그 정화당 씨는 하동산 스님이라든지 경산 스님. 효봉 스님이라든지 금호 스님이라든지 청담 스님이라든지 우리 고한 이름들.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누렸던 것들이 사실은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불교를 누리고 불교를 즐거워하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또 봉축할 수 있게 되고
연등회를 즐길 수 있게 예. 되고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요. 스님. 앞으로 바라시는 어떤 게 있다면 발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저는 이제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저는 이제 법당을 지은 지가 이제 한 5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벌써 낡아가지고 이제 비가 새는데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누워 계신 부처님을 이제 모셨었는데 그 부처님의 그 법당을 새로 이제 여법하게 하나 지어서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는 나무를 이제 12m, 3m 되는 향로민을 보내와서 이제 그대로 이제 모셨는데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적에 다비식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불을 질러도 불이 안 탔거든요. 네. 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런데 왜 안 하냐? 가섭존자가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섭존자가 왔을 적에 발을 관에서 내밀었다고 해서 곽치상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이게 팔정도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곽치상부의 열반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좋은 나무 금송으로 그 춘향목으로 그 한 1000년 된 그런 나무를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구해가지고 네. 가섭존자, 안한존자, 무파리존자, 음. 개의라고 경하고 대가섭하고 음. 그래서 세 분을 무형문화재에 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하던 그 허길량 씨가 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미리 몇십 년 걸려가지고 네. 해서 다 조성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초파일 세고 그 불사를 하려고 허가도 다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사를 이제 다 이제 맞춰갖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큰 스님들이 보내오신 경전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 각국 경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 파리 여대 의장경도 있고 뭐 티베트 대장경도 있고 다 실어 와서 다 갖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보를 많은 신도들이 보고 학자들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그 마무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각국의 그 부처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합니다마는 열반상 부처님인데 그 비취 아시죠? 예. 비취. 그 신라의 금관에 보면 네. 곤옥이라고 고곡들 달랑달랑 달랑달랑 달려 있는 거요. 그 네. 비취가 자그만큼 4m가 되는 비취 덩어리에 요만한 게 아니라요. 예, 예. 어머나. 정 4m 되는 그 부처님으로서 열반상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네. 그래서 다 모셔놨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부처님을 신도님들이 칭견하실 수 있도록 그걸 해드리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나름대로 불사를 했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좀 그 마련해 놓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 불사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시대는 대한민국의 성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석굴암은 신라시대 때 성보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성보가 있어야죠. 그러네요. 그런 성보를 마련해 놓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스님 정말 출가에서부터 아까 뭐 쇼쇼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막 웃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의 포교, 예. 그다음에 스님으로서의 어떤 수행과 또 절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 정말 원만하게 회양하셔서 여기 또 감사합니다. 불자들에게 또 큰 울림을 앞으로도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제가 네. 정말 환희심이 넘치는 그런 아유, 시간이 별 됐습니다.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수행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법문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수행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산대사께서 눈이 오면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지 다음 사람도 똑바로 걸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성직자가 똑바로 걸어가야지 신도님들도 옳은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은사 할아버지 스님 되시는 독립운동하시던 33인 중에 한 분이신 용성 스님은 선농일치라고 그랬습니다. 농사 짓는 거나 참선하는 거나 같다. 수행은 같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결하고 청정하고 청빈해야 한다. 수행자는. 도량도 청결하고 사회가 청결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청정해야지 신도님들 보고 탐진치를 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도님 보고 마음을 탐진치를 버리고 성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 저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청정하게 가셔야 한다. 그 다음에 성직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직자가 금전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성직자는 교육자나 성직자는 타의 모범이 되고 규감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의 공양과 적당한 양의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 제가 모시던 송경산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써요.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평상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정하게, 항상 청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평상심이 도다. 도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하게 큰 스님들을 많이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큰 스님들한테 배운 것은 청결하게 살아야 하고 청정하게 살아야 하고 청빈하게 살다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님들도 너무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청정한 생활을 해서 우선 코로나를 벗어나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또 사회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옵니다. 항상 청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